자,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땡땡땡 믿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뭘로 믿느냐입니다. 그렇죠? 나는 신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엄청 많아요. I believe in God 하는 사람들 미국에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Who is that God? 물어보면 그 신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제 딸이 있어요. 근데 제 딸이 나는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어 하면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우리 아빠는 에이시안이야. 그리고 키가 키는 그래요. 그리고 몸무게도 뭐 적당히 안경을 썼고 50대고 한국말을 하고 영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짧은 머리 스파이키 헤어 있고 나이스하고 나한테 친절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극내향성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딸이 나 아빠 있어 그러는데 그래 아빠 어떤 사람이야? 저는 지금 에이시안이고 뭐 이게 제 아빠예요. 근데 우리 딸이 나 아빠 있어. 근데 아빠 어떤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빠는 백인이야. 뭐 한 182 정도 되고 키는 파란 눈에 30대고 영어를 하고 한국말 못하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뭐 턱수염이 있고 뭐 롱 헤어고 뭐 근육이 있고 막 그래. 그게 우리 아빠야. 자, 나는 아빠가 있어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딸이 내가 아빠가 있어 하고 이렇게 백인이야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아닌 거예요. 아빠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시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아빠는 아빠인데 다른 아빠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God 영어로 이 하나님 아니면 God 이 단어는요 아마 미국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가장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저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로 정의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그 신학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이 worldview, 우리의 인생관에 우리의 그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본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계시라 그래요. 영어로는 revelation, 계시 그래요. 본인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다, 알려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셨나, 어떻게 계시하셨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creation,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일반 계시 뭐라고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본성과 그런 하나님의 nature, 그런 것들을 이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면 특별 계시라 불러요.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된 거, 문헌으로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우리가 말하는 성경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준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면 아마 우리의 브레인은 터져버릴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다면 아마 성경이 아마 이만한 두께로 아마 이렇게 라이브를 꽉 채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이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거를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전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glorious,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또 신비하신 분입니다. He is mysterious. 그렇죠?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God is, 거기 블랭크를 채운다면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죄악과 또 어떠한 악한 것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꼭 다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것을 다루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상 죄악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 만약에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에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 막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속으로 뭘 바래요? 그 사람이 잡혀서 처벌받기를 바래요. 그 악한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했는데 걸리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왜죠? 악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도 그 안에 이 공의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해야 되지만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를 심판해야 되지만 죄인을 사랑하세요. 이걸 어떻게 할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 본인을 계시하신 것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거와 반대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빠는 에이시안이야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아빠는 백인이야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지 몰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이 성경과 이 창조물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어요. 이 또 다른 계시가 뭐냐면 2000년 전에 가장 확실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딱 보여준 계시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탁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왜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말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도 목적도 뭐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 또 이 특별 계시를 통해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걸어다니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쵸,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던 가장 텐저블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한 가지 그 얘기, 그 패러블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패러블 중에 하나가,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얘기 아시죠?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고 떠났어요. 그렇죠? 떠나서 흥청망청 다 쓴 다음에, 그죠? 그지 깽깽이가 돼가지고 저 돼지 먹이는 그 돼지 밥 먹고 앉아 있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빈털터리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미안하니까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내가 이렇게 아들이 될 자격은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까먹은 돈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일하면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 갚으면 그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시지 않을까? 그냥 나 같은 놈을 다시 아들로 삼아 달라고 하기는 너무 염치도 없고 죄송하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유산 다 까먹은 거 그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 가겠습니다. 그게 딱 갚아지면 그 다음에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까먹은 돈 다 갚으면 그때 내 아들 해줄게 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다 필요 없어, 일로 와, 뛰어가가지고 탁 앉은 다음에 안은 다음에 잘 왔다 막 옷 다 입혀주고 막 또 소 잡아가지고 막 파티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no matter what, 너는 내 아들이야. 자, 그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20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누굴까요? 그 탕자, 그 집 깽깽이 된 탕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예요.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온주 운주 만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 혼자 기도할 때.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딱 앉자마자 다짜고짜 아버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무슨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진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자주 불러서 이게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진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이 개념은요 어느 데도 없어요. 제가 비디오를 보여줄 텐데, 이분은 이슬람교,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였던 분이고 그쪽 출신인 분이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삶을 막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깨달았던 것들을 한번 간증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So I opened the Quran and I started looking for verses of comfort. And for the first time I realized that there is not a single verse in the Quran designed to comfort a hurting man. What kind of God is this? Then as I start reading through the scripture, I encountered an unconditionally loving Father. 이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질문하죠. What kind of God is he? Who is th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근데 이분이 성경과 코란을 같이 놓고 발견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unconditional loving Father,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무슬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막 심판하시는 분, 그렇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다른 종교들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요, 그들이 섬기는 디바인, 신적인 존재는 대부분 다 보면 두려워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특별 계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탕자의 비유하면 그래, 탕자가 집 나갔다가 또 이렇게 회심해서 돌아왔어, 아버지가 받아줬어, 그 돌아간 탕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탕자는 탕자지만 아버지는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을 떠나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이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네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고통. 고통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아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상하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아버지가 아직 줄 마음도 없는데 유산 주세요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버지의 이 아픔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보다 이 아버지의 아픔은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큰 아픔인 거죠. 왜? 또 아버지 마음속에 알죠. 이 아들이 가서 그 유산을 다 흥청망청 쓸 거라는 것도 알았을 수도 있어요. 미리 유산 달라는 걸 보면 얘가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픔, 한국 표현이 참, 그거 아세요? 한국말이 표현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뭐든지 감정 표현과 이 아픔의 표현이. 근데 속상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픔,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막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 이 아픔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없는 아픔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 떠난다고 아플 리가 있나요? 근데 왜 아파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야. 이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참 사랑은 아파야만 하는지. 사랑하니까 아픕니다. 떠나보내는 아픔, 단절되는 아픔이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만 몽땅 누리고 이제는 그 복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떠나 살겠다라고 떠나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땡쳐먹은 것 이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그 하나님의 아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시는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띄어서 주는, 자식이 그렇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사실은 훈계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죠? 훈계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자식에게 그거를 주는, 정말 아프지만 떼어주는, 정말 뭔가 파란 알을 떼어주는 것처럼 아프지만 결국엔 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랑 절교를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기서 포기해 버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어도, 진짜 하나님의 속을 막 썩게 바짝 다 막 다 썩어서 타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아픔이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은 또 뭘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예놈의 자식,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셨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냥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니죠. 뭐 했죠? 먼 발치에서 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언제 올까, 매일매일 먼 발치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왔어요. 저 보여. 아들이 드디어 왔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고 안 기다린 척. 이렇게, 이게 아니라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긴 이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요. 안고 울고 껴안고 키스하고 막.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 자식이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냥 하나님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그냥 turn around 한 다음에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딛었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몸부림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십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누군가가 미치도록 그리우면 그게 그리움이 아파요.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미치게 그리우면 그 그리움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 그리움이 아파요. 어떨 때는. 그렇죠? 이게 그리움이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아픈 만큼 또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들 뭐 자식 뭐 이렇게 컬리지 보냈다가 그때 막 보니까 뭐 엄마들 뭐 많이 운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도 울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울진 않았어요. 남자니까 울진. 그냥 대학생을 잘하거라. 울진 않고 딱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파요. 아파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리워요. 그리운데 그 그리운 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아픔, 사랑, 기쁨,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는 그냥 이름만 부르는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무런 뭐가 없어. 그냥 이름만 아버지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가 엄마 아빠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 부르긴 하는데, 그렇죠? 별 대화도 없어. 시간도 안 보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왜죠? 여러분 자녀를 미우나 고우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속상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거라면, 우리에게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상하지 않게 하는 거는요, 내가 똑바로 잘 살아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하나님을 제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이 사는 게 하나님을 제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효도 한번 해봅시다. 효도 안 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효도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렇죠? 저희 지금 장인어른이 이제 생사의 기로에 계시지만 우리 크리스틴 사모가 가서 이제 마지막 주어진 시간을 이제 아버지랑 함께 보내고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죠?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속상하지 않게 하나님 더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대화하고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하나님하고 주저리주저리 얘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또 하나님 기뻐하는 말들도 막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더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똑바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걸 더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죄도 안 지려고 해요. 왜? 죄가 나빠서라기보다도, 죄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도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돼야 돼요. 죄는 나쁜 거야 라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 효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니,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매일매일 헤아리며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매일매일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